저희가 이제 지난 주까지 로마서를 다 마치고 제가 새로운 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정로의 계단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장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총 13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로의 계단이 한 장 매 장마다 정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우리가 14주 정도, 또 13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그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로의 계단은 지금 이제 예수의 생애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948년 판 정로의 계단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 머릿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책 이름과 마찬가지로 정로를 밟아 나아가는 계단을 보여준 것이니 실로 죄악의 암흑 가운데 헤매는 인생에 대하여 진리의 분명에 따라 나아가게 하는 무쌍한 지침이 되는 훌륭한 자작이다. 이렇게 머릿글에 썼습니다. 1948년 판에. 지금은 이제 생애의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죠. 여기 그 생애의 빛,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글이 뭐냐면, 인생을 비추는 소중한 등불을 켜고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생애의 빛,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어느 게 더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생애의 빛이 더 익숙한데 제가 옛날에 나왔던 정로의 계단도 다시 한번 보고 번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정로의 계단을 좋아하거든요. 생애의 빛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그 유튜브로 낭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고 또 읽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에 모태기린으로 태어나서 우리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될 때에도 이 책은 저에게 안내자가 되었고, 또 제 신앙이 성장하는 매 걸음마다 가장 확실한 조언자로서 저에게 말해준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의 매 장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시대 대행투도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각시대 대행투 총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전자부터 각시대 대행투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천연계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주제들이 있죠. 선악과의 계승투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 구원에 대한 것, 또 작게는 성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하는 사실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아주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신앙을 말 그대로 기쁨의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하면 신앙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신앙의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유대인들이 할 때에 양자와 제사 지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 예식들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쉬운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깨닫지 못한 채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완고한 백성들이 되어오려 말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우상에게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의 삶에 온전히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신 분으로서 항상 그들 앞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꼴져졌기 때문에 그 신앙에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의 삶에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그 핵심 내용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천연계와 성경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제가 아까도 좀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잃어버리고 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서점에 가면 유명한 책 중에 경험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다 영상으로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다 나가서 일해보고 물건도 팔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은 다 그냥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다 이해하고 배우기 때문에 경험이 종말에 이른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이 생에 비춰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이 도시 한가운데서 제대로 된 천연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고 오히려 경쟁적이고 치열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습득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좀 밖으로 나가서 천연계를 누리고 요새같이 새로운 잎들이 돋고 잎이 점점 더 짙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햇볕과 비를 볼 때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햇볕과 비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햇빛이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태양이 모두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혹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명체, 생물들의 소원을, 필요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을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도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나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이것들이 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자연계가 때로는 공포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라든가 지진이 일어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빛에 이렇게 씁니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잡초들과 엉겅퀴가 자라도록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이 표현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 시련과 고통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때 그것이 고통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현상으로서의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때, 때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잡초 가운데서도 꽃이 피어나고 가시가 무성한 장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코스모스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별들이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천연기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새가 운다는 주말하지 않고 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제명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했을 때 하나님이 사실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모습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어떤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미가서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경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대종 생애기 12쪽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어 맺습니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무서운
그 천둥 번개 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되고 이럴 때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와 연합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가난한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빌스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항상 두렵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드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개신교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제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안식일날 교회를 나오기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다시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는 지옥이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로서 나타나실 때에 영멸과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한 70년, 80년 사는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70년 짓는 건데 그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게 평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교회를 안 다닐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식일이 맞다, 영원 불멸이 틀렸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옥이 틀렸다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서 고통받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말 맞다고 하는데 지옥이 없다면 자기는 교회에 그냥 살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끝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서울역에 가면 그 수많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 다 깃발 들고 있거든요. 그 예수천당 불신족 적혀 있잖아요. 이 예수천당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불신족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협박.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근데 이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되면 평생을 신앙해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에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신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서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집에 아버지가 매일 회초리를 들고 밥 안 먹으면 때리고 점수 안 맞으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것이 공부 잘하고 밥 잘 먹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못하는 순간 아버지의 체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 말에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행복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오해의 어두움이 언제까지 나타난가? 세상 마지막까지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이 미처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뭡니까?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고 억누르는 이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고통의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이 사역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업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 자비, 동정이 예수님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죄 많은 사람으로 보셨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모든 이들을 뭐로 보셨어요? 구원받아야 될 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대할 것인가? 저 사람이 교회 오래 30년 다니고 있는 집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그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가까운 구도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이 가족 간의 가장 불행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상대방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자식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마치 아내와 남편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영혼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들이 오래 교회 다닌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를 향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에 똑같은 마음, 세리와 창기들을 대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될 영혼들로 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연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와만 연합하는가? 나랑 친한 사람만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과 비를 고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깊은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삶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갈바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했는데, 이때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 가장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버지, 부모가 가장 마음이 괴롭잖아요. 고통당하는 그 자녀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더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정로에게 설명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제 더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일기단의 첫 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로 원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고백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삶의 변화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가? 그냥 괴로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개를 한다는 것은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슬픈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 그때 회개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엘렌 화이트이 이 요한 1서 3장 1절을 쓰면서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단지 보라라고 했다. 보라.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이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정로일기단 16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생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우리는 그분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혹시 잘못된 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김종호 장로님이 단톡방에 우회전 잘못하면 딱지 끊는다고 올려주셨잖아요.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내가 아무리 운전사라도 경찰을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지난번 신호에서 잘못 지킨 거긴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저분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항상 나의 잘못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할 때 경찰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없고 다 뭐만하게 바쁘니까 안전벨트 잘 맸는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는지, 신호를 안 지켜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일 때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그런 분일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 즐겁게 사는 건 좋아. 그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